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 주일을 맞아서 말씀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8편의 말씀은 새해를 여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새로움이란 무엇인가, 새로워진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의 도전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새로워지지 못하고 또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것을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현상의 세계, 끝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든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 모두 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What's new? 라는 걸 하는 거죠. 새로운 게 뭐야? 뭐가 좋아? 뭐가 새로워? 하는 걸 묻는 거죠.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옷도 헌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새 옷을 좋아하고 새 디자인, 새 집, 헌집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도대체 새롭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2020년에 만들어진 자동차, 아무도 타지 않는 새 차였는데 그 새 차로서의 가격이 있다가 2021년이 되는 순간 그 차는 헌차가 돼버리는 거죠. 구식차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실제 20-30% 값이 폭락한다고 그래요. 똑같은 차였는데, 똑같은 새 차였는데 아무도 탄 적이 없는데 왜 제 값을 받다가 하루가 지나면, 그 시간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지나면 그 모든 시간의 순서와 의미를 사람들이 만들고 받아들인 것일 텐데 왜 2021년이 되면 그 가치가 폭락하게 되는 걸까요? 새로움의 비밀이죠. 새롭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왜 새 것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사람만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주님도 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를 구하시는 거죠. 새 노래란 어떤 노래일까요? 수천 년 동안 주님을 계속해서 매일 찬양하는데 도대체 어떤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걸까 하는 것이 도전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워진 삶을, 본옥에 인해서 새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새 땅을 주고 새 하늘이 열려야 한다. 그런데 도대체 새 하늘, 우리가 늘 보고 살아가는 하늘과 땅 가운데 새 땅과 새 하늘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올 한 해가 2021년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새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집에서 유튜브도 보고 이제 구글도 검색을 하죠. 구글과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면 재미있는 걸 보게 되는데, 구글이나 유튜브를 올리면 제가 좋아할 법한 것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검색을 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사용했던 인터넷의 기록, 그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AI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몇 년 전에 유심히 보다가 굉장히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 이 유튜브나 구글의 그 검색창이 저에게 항상 제시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건 사실은 설교나 말씀이죠. 가끔 찬양하는 것도 올리고, 그리고 새로 나온 책들도 올립니다. 그 여러 가지들을 소개하니까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먹방 같은 거, 먹는 거, 음식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음식하는 걸 제가 자주 찾아보니까 그것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옆에 붙는 광고,
배너라고 하는 광고 창을 띄우는데 그 광고들도 역시 저의 데이터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겠죠. 근데 알고리즘이 자꾸 여성용 화장품하고 여성 옷 같은 것을 광고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신기했습니다. 저는 남성 화장품도 거의 사는 일이 없는데 왜 여성 화장품 광고를 할까? 관심이 없다고 표현해도 자꾸 그런 광고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유튜브의 구글의 알고리즘은 내가 목사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나를 여자로 아나 보다 라는 걸 알게 됐죠. 주부로 이해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찾는 게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에서 아이들과 관련된 간식 만드는 거, 도시락 싸는 거부터 학교와 관련된 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찾죠. 학교 일들을.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사일지 모르지만 역시 또한 주부구나,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주부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재밌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 해 전의 얘기고 지금은 그 알고리즘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그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오늘 특정 시간에 그 사람이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서운 알고리즘, 인공지능 AI의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고 하는 걸 대표하는 페이스북의 그 알고리즘은 그것이 얼마나 발전해 있냐면 좋아요라는 버튼을 누르는데 그 좋아요 버튼에 대한 데이터를 10개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직장 동료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취미가 뭔지,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그 동료들보다, 회사 동료들보다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좋아요의 그 데이터가 70개가 모이면 친구들보다 더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 같이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친구들보다 그 알고리즘이 친구의 성향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무서운 일이죠. 150개가 모이면 그러면 가족보다도 그 사람을 더 잘 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좋아하는 게 뭔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삶의 궤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취미야, 그 사람의 성향, 개성 이런 것들을 가족들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300개 이상 모으면 그러면 배우자보다, 같이 부부가 돼서 살림을 살며 사는 사람보다도 더 잘 안다고 합니다. 이 AI와 관련된 수학자들, 공학자들은 짧은 시간 내에, 근미래에 이 알고리즘이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들 예상을 하죠. 나도 잘 모르겠는 나도 내 성향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나의 성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틀면은 이 동영상이 여러 개가 뜨죠. 이런 것도 좋아할 것 같고 저러한 것도 좋아할 것 같고. 근데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더 진전되면 내가 좋아하는 이 순간 이 시간에 좋아할 단 하나의 컨텐츠를 띄운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면 또 하나를 띄우고 또 하나를 띄우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번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너를 너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네가 이 순간 보길 원하고 봐야만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제안한다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성향, 무드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 냉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성찰하고 있는 그 알고리즘이 나의 선택을 대신해 줄 거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고 선택은 하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알고리즘이 더 발전한다면 어떤 사회가 될까요? 사람들이 투표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누구를 선택할지 나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는데 내가 굳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정확히 통계적으로 알고리즘이 뽑아줄 거라는 거죠. 무엇도 선택할 필요가 없는, 무엇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알고리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어느 날인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고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고 우리의 데이터를 수집하려 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거죠. 침묵의 시간, 그냥 알고리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알고리즘이 신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데이터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데이터가 신이 된다 라고 미래학자들, 또 컴퓨터공학자들, 수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정말 그렇게 될지, 그런 시대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는 상상이 되지 않죠. 분명한 것은 알고리즘이 신이 돼도 알고리즘은 인격이 없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은 침묵하고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 대해서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내 몸의 머리털의 수부터 원자 하나하나, 그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창조주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안진뱅이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주님.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주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물어보실까요? 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영의 속성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주님이 주시는 영이, 그 새로움이 그 주님이 주시는 영과 생명의 비밀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 새 찬양,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길,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탄생, 새로운 생명,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새로움,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구하시는 그 새로움이 뭐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 새해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새로움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인식하는 단계는 시간이죠. 시간이 모든 것을 헌 것으로, 오래된 것으로 변모시키죠. 새 옷을 사 입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헌 옷이 돼버리고,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모든 것이 헌 것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물리학자들이 증명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니. 시간은 결코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와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죠. 그 이론에 따르면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이 서로 영향을 받는, 시공이 하나가 돼서 차원을 이루고 있는, 공간과 사건에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이 시간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었죠. 그 뒤에 헤르만 민코프스키라고 하는 그런 독일의 수학자가 우주의 공간의 질서 안에는 시공이 일체화돼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수학의 공식으로 표현해냅니다. 기후를 만들어낸 거지 우주의 기본 질서, 그 실체 안에 수학이라고 하는 질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해낸 것이죠. 공간과 시간이 하나란, 시간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모두 다 다른 시간 안에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만 해도 끝이 없겠지만 지구의 표면 가운데서도 달의 시간과 지구의 시간이 틀리고 태양같이 거대한 행성 안에는 그 표면과 그 중심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중력이 다르고 밀도가 다르고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태양은 표면과 태양의 핵에는 4만 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완전히 다른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를 탄 사람,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다 온 사람, 지구에 있는 사람 모두 다 다른 시간, 너무 그 차이가 적어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간대를 우주로 확장하면 사실은 시공이라는 건 연속적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공에서 차원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수학은 이 사실을 증명하지만 우리의 지각은 이것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공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원자 안에는 이 조그만 소립자들의 활동이 있을 뿐, 파동과 그런 것이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공간, 99.999%의 우리의 몸의 공간은 비어있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전혀 비어있게 느끼지 못하는 것, 우리가 꽉 찬 것 같이 느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지각, 전자의 반발력을 지각하는 우리의 의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과학의 실제죠.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은 결코 과거, 현재, 미래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변화를, 환경의 변화를 사람들이 시간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뿐이라는 거죠. 시간은 어떠한 물리적 공식도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것을 규제하거나 설명하는 그런 공식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시간이 정말 과거에서 와서 미래로 흐르는 것 같을까요? 그것을 과학자들은 우리의 의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변화를 시간의 순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간의 변화로 이해하는 우리의 의식, 우리의 사고 체계 때문이라는 거죠. 시간은 결코 미래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상상되지 않는 그 실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 우리는 느끼는 것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너머에는 실제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실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자는 동굴의 비유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죠. 사람들을 동굴에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동굴의 벽 속에서 밧줄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을 경험하는 유일한 현상은 해가 지고 뜰 때 동굴 안에 비춰오는 그 빛을 통해 만들어진 그림자뿐입니다. 세상을 모두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쇠사슬을 품고 세상에 나왔을 때 그 그림자의 실제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 그림자의 실제를 경험하고 나서 그 동굴로 돌아가서 그 동굴에 묶인 자들에게 그 실제를 이야기해도 동굴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통해서밖에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원래 있었던 실제의 세계를 도저히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현상을 넘어선 그림자의 주인이 되는 그 실제의 세계, 그것을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 실제가 우리가 경험하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섭리의 세계겠죠. 그 질서, 그 안에 흐르는 그 언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언어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보잘것없는 육신의 자리에 기가 막힌 우주보다도 복잡한 두뇌를 선물해 주신 것일 겁니다. 그 비밀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건의 변화를 시간 순서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대상세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한다면 그 사건을 구성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주체,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의 비밀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 비밀은 도대체 뭘까? 그게 뭘까요? 오리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몸속의 물은 한때 나일강에서 흘렀고 비가 되어 인도에 떨어졌으며 광활한 태평양을 떠돌아 다녔다. 우리 몸속의 대부분이 물인데 그 물은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였고 나일강에서 흘렀고 태평양의 바다를 떠돌던 그 물이 우리 몸속의 물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물뿐이겠습니까? 우리 몸속의 중요한 부분인 탄소는 우리가 먹는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하는 것이죠. 우리가 흘리는 눈물, 땀 속에 있는 그 염분, 우리 뼈를 구성하는 칼슘, 이런 것들, 혈액 속에 흐르는 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암석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을 구성하고 있는 황은 화산이 터지면서 나온 것이죠. 이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창조될 때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 무엇도 없어지지 않고 138억 년이 흐르면서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 모든 에너지가 그대로 와서 오늘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30조 개의 세포가 계속 죽어가고 계속 생성되죠. 3년이 지나면 우리 몸속에 거의 모든 세포가 다 바뀌었고 7년이 지나면 30조 개의 세포 중에서 단 하나의 세포도 그냥 유지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매 순간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50년을 살았더라면 적어도 7번은 나는 완벽하게 본호개인을 했어요. 완벽하게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전혀 나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죠. 7년 전의 나나 14년 전의 나나 21년 전의 나나 지금의 나는 납니다. 내가 나일 수 있는, 내가 나를 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나는 도대체 누굴까?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숙명적인 근본적인 질문이죠. 나는 누굴까요? 나는 누굴까요? 그 나를 나라고 인식하는 내가 있기에 이 몸의 세포가 완벽하게 다 바뀌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의 중심을 이루는 모든 사건, 내 몸의 모든 세포의 죽음과 탄생이라고 하는 그 30조 개의 드라마가 이루어져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새 사람이 아닌 겁니다. 왜 새 사람이 되지 못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내가 되지 못하고 나는 20년 전, 30년 전에 미움과 갈등과 아픔을 아파하는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이 애굽에서 불러내셨죠. 그래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주려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불러냈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10번 이상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배신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기만 하면 주님께 대들어요. 우리가 노예하던 시절이 좋았는데 그때는 잘 먹었는데 무슨 불평만 있으면 우리가 노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는 정말 좋았다. 그때 정말 좋았을까요? 유대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강제로 공출되고 동원되어서 피라미드 찍고 채찍으로 맞으면서 사기가 받힌 그 쇠채찍으로 맞으면서 죽어도 어디에다 호소도 못하는 그때가 정말 좋았을까요?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합니다. 처음에 따라올 때는 노예에서 나왔다고 좋아했는데 그런데 조건과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내 상황이 내가 바라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불만이 폭발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없어도 그만.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고 노예하는 게 더 나아. 세상에서 사는 게 더 낫겠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거부할 수 있는 나의 의식, 그것이 거짓차입니다. 에고죠. 에고에 붙들린 사람, 에고가 중심에 대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 거짓 영이 내 안에 우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세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것처럼 주님의 영을 받은 내가 거짓자로 거짓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기서 왕이 된 내 자신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임재도 그 무엇도 다 내 관념과 내 사상과 내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 나의 피조물일 뿐인 거죠. 내가 만든 내 리얼리티, 내가 환경을 경험하면서 내 속에서 만드는, 나는 결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늘 옳고,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잘 돼야 되고, 나는 남보다 더 나아야 되고, 무엇을 봐도 남보다는 나은 것 같은 내 자신의 그 거짓된 세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에고. 모든 세계를 살아도, 모든 세상이, 내 몸이 매일 그렇게 수없이 변해도 그 어떤 변화도, 어떠한 새로움도 결코 새롭게 만들 수 없는 거짓이니까, 죽음이니까 결코 새로워질 수 없는 나입니다. 그 나를 깨는 것,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 거짓 내가 깨지는 순간이 바로 실제의 역사,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는 그 역사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매일 묵상 본문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심의 고백,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종교의 인간이죠. 종교적 의의가 너무 차올라서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도 아무렇지 않고,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어도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박수를 치는 사람입니다. 신임장을 받아서 그런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른 도시를 미쳐서 돌아다니는 그런 인간이죠. 자기의 의, 종교적 목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죠.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에 누구도 깰 수 없는 그 종교와 그 자기 의와 자기의 학문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 바울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거짓이 깨져버리고 자신의 경험의 틀, 자신의 세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림으로 참된 나, 참 자아를, 참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새로움,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입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죠.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질문을 만나는 자만이 정말 주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정말 누구였습니까? 나라는 사람은 내 경험 속에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경험 속에 이리저리 치이고 거기서 상처 안 받으려고 지켜낸 거짓으로 쌓아올린 에고의 성 속에 살았던 이 나는, 그 모든 것을 깨버린 그 뒤에 있는 나는 정말 주님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과 한 질문이 되어 만나는 거죠. 그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그 질문,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 내 삶 가운데 모든 새로움, 언제나 새로웠던 그 새로움이 이제 나의 새로움으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이 새롭고 모든 만남이 새롭고 아침마다 뜨는 태양이 새롭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새롭고 그 시간이 새롭고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이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2절에 주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3절에 그가 이스라엘에 베푸신 인자와 상식을 기억하셨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1절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주님의 구원을 만나는 겁니다. 그 주님의 구원을 만난 자가 새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죠. 새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은혜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살아온 게 살아온 거고 하던 비즈니스가 하던 비즈니스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다 그 사람이고
똑같은 일, 그 일상성에 그 흐르는 시간의 노예가 돼서 똑같은 일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인생이 아니었음을 내 참자아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새 찬송, 새 노래의 비밀입니다. 이 진실을 만난 사람은, 이 새로운 생명이신 주님의 그 새로움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 새로움을 만난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불러요. 4절에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5절에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6절에 나팔과 호각 소리로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7절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8절에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은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로 통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늘이 주님을 찬송하는구나. 산악이 주님을 찬송하는 건 당연하지. 바다가 주님을 찬송하고 별들이 주님을 찬송해야지. 주님 안에서 다 하나였는데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매 순간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인데 새롭게 태어난 그 생명의 역사, 나의 30교회 세포가 하나가 되어서 내 생명 안에 나를 이루도록 그 영이 그 모든 질서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생명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그 생명의 원천이 주님이신 거죠.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모든 세포가 깨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기쁨이죠. 이 기쁨을 만난 사람은 기쁜 것입니다. 즐거운 것이죠. 그 찬양이, 매일 드렸던 찬양이 새로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 새로운 의미, 새로운 축복, 새로운 구원, 새 하늘, 새 땅이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21년을 맞았어요. 2020년까지 똑같은 반복되는 삶이었을지라도 이 2021년에는 나의 거짓 에고를 못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새로워지는, 새로워지고 싶은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워지는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나의 모든 것이 바뀌는 그런 2021년을 경험하는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공동체 성도 여러분, 제 자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거짓 속에 살아왔는데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구원을 품을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도 그 모든 새로운 것을 늘 거짓으로 패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그 거짓을 패하고 그 우리의 모든 가짜, 그 가짜로 쌓아올린 우리의 껍데기와 나뭇잎 심화들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참된 나로, 진실된 나로, 자원하는 심령의 나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구분하는, 사람이 이름 붙인 그런 덧없는 세월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는 이 시간, 이 때가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